찬송가 154장입니다. 찬송가 154장입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0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들이 겟세마나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겟세마네는 누가 기자가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것처럼 습관을 조차
제자들과 예수님이 기도하러 다니던 감람산에 있는 작은 언덕입니다. 올리브 나무들이 무성하고 그래서 경치도 굉장히 아름답고 또 올리브 나무 때문에 굉장히 향기가 좋은 곳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곳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이 세상에서 가장 어두운 밤을 홀로 맞이합니다. 겟세마네의 아름다운 경치가 아름답게만 느껴지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경치조차도 서글프고 동산의 좋은 향기도 왠지 더 무겁고 진한 슬픔으로 느껴지는 밤을 예수님은 맞이합니다. 3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따로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이 마지막 기도의 걸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33절, 3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의 그 고통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그 죽음으로 가는 길, 또 십자가의 그 길이 또 얼마나 예수님께도 그 힘들었을지를 느껴지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다. 이 표현은요, 정말 힘들 때, 정말 더 이상 방법이 없을 때 하는 표현일 것입니다. 얼마나 극도의 고통과 스트레스 가운데 있었는지 우리는 사실은 가늠조차 할 수 없지만 마음의 상상은 조금은 그래도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극심한 그 갈등과 고통되는 마음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니다. 여기서 땅에 엎드려 간구합니다 라고 나오시는 땅에 엎드려는 그 예수님의 그 절박한 심정을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애원하시듯 3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은 어떤 잔입니까?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바로 죽음의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 잔의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의 구원과 은총을 이렇게 담는 잔으로도 이야기하지만 또한 그 악인이 심판으로서 당하는 그 하나님의 분노, 징계의 잔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우리를 대신해서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은 사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였습니다. 35절 말씀처럼 이때가 예수님에게서 그냥 지나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십니다. 이 잔이 오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주님의 절박한 심정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를 하시면서 그런 때 있지 않습니까? 기도를 내가 뭔가 피하고 싶은 일이 있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간절히 이렇게 하면 사실 그게 뭔가 하나님이 뭔가 작정하신 뜻이 너무 확연하게 기도할수록 이렇게 확 읽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것이 싫고 또 싫기도 하고 부담도 되고 겁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또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몰라서 이게 뭔가 내 마음으로는 계속 밀어내고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뭔가 하나님의 뜻은 더 선명하게 우리 마음에 이렇게 올 때가 있죠. 계속 기도 안에서 씨름을 하면 할수록 사실 이게 하나님은 이 일에 작정을 하셨구나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치열한 그 기도일까요?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뜻하고 다를 때는 얼마나 그 기도가 더 절박하고 치열한지 이미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사실 마가복음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마가는
굉장히 절제된 말로 그냥 이렇게 상황을 써 내려가고 있는데, 사실 예수님의 이 기도 장면을 누가복음에서는 누가 기자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여기서 힘쓰고 애쓰다라는 이 말은 게노메노스 엔 아고니아라는 헬라어인데, 이 말은 전투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전투하는 것. 그러니까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한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 병사가 전투하듯이 간절히 정말 이 전투하듯이 전력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 핏방울은요, 많은 양의 그 응고된 핏덩어리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치열한 전투를 겪은 병사가 피를 이렇게 쏟아내고 있는 모습과 같은 장면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에서의 기도가 얼마나 힘든 기도이고 이 치열한 전투를 겪는 것 같은 그런 병사의 피를 쏟아내고 있는 이 장면을 상상을 하면, 정말 이렇게 이게 정말 얼마나 어려운 기도였는지를, 그 처절한 기도였는지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말할 수 없는 극심한 그 내면의 고통과 두려움, 고독감 가운데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피를 쏟아내듯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이렇게 간절히 한 번을 또 하나님 앞에 아뢰고, 또 나아가 또 다시 아뢰고, 또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가 아뢰일 때마다 하나님의 뜻은 재차 확인될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네가 죽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려내라는 것입니다. 예수 내 아들 네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치열하게 피를 쏟으며 전투하는 것 같은 이 필사적인 기도를 하시고, 이 기도의 결론을 36절에서 이렇게 후반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의 결론은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다입니다. 어쩌면 모든 기도의 결론인 것입니다. 내 뜻을 구하며 시작된 기도가, 또 나의 한계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갔던 그 기도가, 내가 두려움과 마주한 그 나의 그 두려움을 없애기 위한 그 기도가, 내 죽을 것 같은 이런 직면한 절박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는 이루어진 이 기도가, 결국은 이 결론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알게 됩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도 쏟아내는 기도에서 봤지만, 한나가 자신의 상황 가운데 너무 억울하고 힘들고 저주받던 인생 같은 아이를 받지 못한 여자의 입장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쏟아내며 기도했을 때, 한나는 그 이스라엘의 절박한 상황을 보시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또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선한 것처럼, 결국은 하나님 앞에 우리 상황을 들고 나가서 기도를 하고 하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과 마주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알아져서 결국은 우리의 생각을 꺾게 됩니다. 내 뜻, 내가 간절한 것들, 그것들을 꺾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라는 그런 소원으로 우리가 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사실은 진짜 기도인 것이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가 바로 우리의 기도의 결론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이렇게 정말 피를 쏟아내는 병사처럼 전투하며 피를 쏟으며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예수님이 계속 3번을 제자들에게 기도하시다가 이렇게 오셔서 보면 제자들은 계속 자고 있었습니다.
눈꺼풀이 완전 너무 무거워서 졸려서 눈을 뜰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계속 자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너무너무 치열하게 내면의 그 갈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이 두려움과 근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냥 당장 바로 이으면 예수님이 잡혀가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고 제자들은 그냥 쿨쿨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책망하기보다는 그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계속 당부하시듯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도 계속 한 3번 정도 예수님이 깨우시면서 깨어 있어라 말씀을 하시고 또 예수님이 기도가 이 겟세마네 기도가 끝날 때쯤에는 제자들에게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며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 전에 그 제자들의 상태는 아무것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어리버리한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부르시는 소리가 혹시 들리십니까? 우리가 우리 모습을 보면 사실 정말 제자들처럼 깨어있을 때보다는 우리의 일상을 사느라고 너무 바쁘기도 하고 쫓기고 쪼들리면서 그냥 자고 있는 상태가 있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일상에 묻혀서 뭔가 일은 하고 있지만 정말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그냥 그렇게 그날처럼 그냥 그날이 그날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그냥 자고 있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뭘 제대로 그렇다고 하는 것도 없고 또 늘 우리는 실수와 모르쇠로 예수님을 배신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늘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도전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과의 살과 피를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이제 그렇게 자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일어나 깨어라 얘기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가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 지금의 모습은 뭔가 어리버리하고 늘 잠자는 것 같고 그냥 그날에 묻혀서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인품과 주님의 품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젊어서는 내 마음대로 휘젓는 삶을 살았다면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심히 간섭하셔서 베드로는 결국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팔을 벌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끄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오셔서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 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듯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예수님을 정말 닮아가는 자로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계속해서 부활의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기도는 결국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이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자리입니다. 처음에는 내 뜻과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드리는 그 기도가 거듭나는 자리로 주님은 그 겟세마네의 기도를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 앞에 그렇게 주님처럼 우리의 그 겟세마네 기도 자리로 계속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기도의 자리,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중보하는 것이죠. 그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에서 아픈 사람을 위해서 또 주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중보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모르는 자들을 위해서 계속 그 구원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또 환우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세계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자리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졸고 있던 우리를 주님께서 우리를
때가 왔다. 그리고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에 모두 응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 이 겟세마네에서의 기도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또 피 흘리기까지 얼마나 치열한 기도였는지를 다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기도 제목을 다시 돌아보고 죽음으로 순종한 주님의 기도를 기억하고 또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부름에 응답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대전제일교회 모든 권속들과 또 하나님의 한국 교회 위에 지금부터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고난 주간을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많이들 오셔서 이 고난 주간 특별 저녁 집회 함께 하시고 말씀과 더불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4월부터 시작되는 양육 프로그램 빌더 프로젝트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심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